오늘은 좀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탄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십시오. 유럽이나 또 아시아에 있는 중국, 일본의 영화들 보세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영화만 봐도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날 밤 화장실 못 갑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도 무서운 거 보면 밤에 이렇게 깨어나서 화장실 갈 때 뭔가가 있는 듯이 언뜻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굉장한 파워를 가진 것처럼 그려놨어요. 용의 세력. 킹 아더라는 영화도 보면 그게 마법사도 나오고 또 그 킹 아더 그의 삼촌이 아들을 제거하고 그 유명한 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어둠의 힘을 힘입은 뱀의 힘을 힘입은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면서 우리는 성경에 사탄이 나오고 또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 나오고 또 악한 영들이 나오고 잡귀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마치 헐리우드에서 본 영화에서 본 그런 이미지로 이 사탄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명료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항상 명료함을 흐리게 만들어서 속여 자기 종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진리의 명료성 안에 머물러야 돼요. 복음도요, 단순한 거거든요. 강력한 단순함이 있는 건데 그걸 복잡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구원이 복잡하다. 구원은 단순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함을 복잡함으로 만드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문화를 보면 사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사탄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존재이고 우리 같으면 찍 이렇게 개미 한 마리 눌러 죽이듯이 죽일 수 있는 존재처럼, 비록 신자이지만 사탄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그런 존재로 사탄을 좀 그려가는 경향성이 있다. 경향성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탄의 무기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 사실은 사람 안에 있는 건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품으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핵심 가르침 포인트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죠.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면 집니다. 눈 가리고 링에 올라가면서 적은 없어 하면 집니다. 분명히 세상이라는 이 링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 그의 조직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의 조직은 인정하고 사탄의 능력은 무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탄의 능력은 인정하고 사탄의 존재는 부인합니다. 이 세상 문화, 이 현대 문화는 사탄의 존재는 부인하는데 사탄의 능력은 은연중에 인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능력은 인정하면 사탄에게 잡힙니다. 억눌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 앞에서 빌고 그 나무 하나도 제대로 베어내지 못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소신인데 베어냈다가는 마을에 우환이 따른다. 사탄의 존재는 부인하면서 사탄의 능력은 인정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고 사탄의 능력은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리스도인 앞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탄과 대적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의 극치이지만, 그러나 사탄에게는 무척이나 강력한 두려운 하늘의 무기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사탄에게는 두려운 것이에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의 세력도 분명히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직면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대항해 오는 세 가지의 시험을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냥 거침없이 물리쳐버리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같이 읽어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와 대항하는, 마귀를 제거하는 일, 마귀를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몰아내는 일을 분명히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존재한다. 사탄의 세력도 존재한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사탄은 무능력한 존재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러분 잊지 말도록. 자,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고 사탄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 심지어 신자들도 속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는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란 게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뭔가는 두려워합니다. 사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예수님을 방해했지만 우리도 방해해요. 무엇을 방해하느냐? 사탄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이미 나를 향해 하신 것을 현실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아담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이 다 누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사탄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법,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항하는 권세를 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소주제는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무언가를 이기셨어요. 그 뭐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에요. 사탄과 사탄의 고위 악령들, 주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로마의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에 승리의 행전을 통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군은 굉장히 강력했죠. 철군대죠. 예, 만약에 바바리안들이 들고 일어서면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쓸어버립니다. 그냥 검도 짧고요, 방패 작은 거 하나 들고요, 그 무적 군단들이 그냥 지나가면요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저쪽 북쪽에서 자꾸 공격을 해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반항을 하고, 예? 로마를 대항하는 일들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파견해요. 그리고 쓸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적의 수괴, 그러니까 적의 왕 혹은 장군들을 그대로 잡아, 될 수 있는 산채로 잡습니다. 아니면 죽여서라도 데려옵니다. 어디로? 로마시로 데려오는 겁니다. 로마시로 끌고 와서 하루 저녁 푹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시민들이 전체 모인 그 광장 대로를 싹 걷습니다. 행진합니다.
거대한 독수리, 문양의 그런 로마 군단을 표시하는, 그러면서 맨 앞에 사령관이 붉은 망토를 하고 투구를 쓰고, 그 다음 그 뒤로 수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이 쭉 이렇게 늘어서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빵빠레를 울리죠. 커다란 이 향로, 거대한 향로를 말 서너 마리가 한 개씩 얹어가지고 그대로 향을 막 연기를 피우면서 확 전진합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로마 시민들 꽃을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죠. 그런데 그 도중에 뭐가 이상한 게 하나 질질질 끌려옵니다. 그게 지금 반란을 일으켰던 적의 왕 혹은 장군을 지금 끌고 오는 겁니다. 뻘거벗깁니다. 우선 먼저는 그가 왕임을, 권세자임을 표시하는 보석들이라든지 표식들을 다 뗍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완전히 벗겨서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질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야유를 보내고 뭘 던지고 난리가 나죠. 그럴 때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마치 패러디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의 장군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사로잡았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전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또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로마 세계가, 지중해 로마 세계가 흔들릴까 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 거예요. 작은 도시국가가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거든요. 조금만 약하게 보이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로마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장군이 가서 적의 수장을 잡아와서 벌거벗기고 무장해제하고 그냥 초라하게 끌고 오는 그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로마 시민들이 안정을 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승리의 행진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승리의 행진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검도 뺐고 방패도 뺐고 다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아요. 이런 놈이 로마에 대항한 거야 이런 거죠. 로마여 영원하라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그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에 음험하게 뒤에서 역사하는 여지껏 인류를 두려움과 저주와 사망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주어서 끌고 다녔던 죽음의 세력을 이렇게 빨가벗겨서 드러내셨다. 사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마귀가 박살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왔고 쫓겨난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 우주 안에.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탄이 다시 한번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에게 덤빈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 없습니다. 신자 한 사람도 죽일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직접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직접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종된 어떤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해를 끼치고 죽일 수 있는 것이지 사탄은 직접 신자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정용당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그냥 우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지옥으로 밀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공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사탄에게조차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몰아서 죽였어요.
물론 종들을 통해서 한 거지만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 버리셨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정말 영원히 살아나 버리셨어요. 하늘에도 보이셨고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럴 때 하늘 법정은 하위 법정인 로마 법정에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해서 죽였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살아난 걸 보니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인이라면 무덤에서 나올 수 없다. 무덤에서 나온 것은 그것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았느냐? 무고죄로 묻는 겁니다. 빌라도야 누구냐? 대제사장이 자기 민족의 리더가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누구냐? 아니 예수의 제자가 고발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유다에게 묻는 겁니다. 유다야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느냐?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탄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아담에게 누가 너더러 그거 먹으라고 했니? 당신이 준 여자입니다. 하와야 누가 그랬니? 뱀이 꼬였나이다. 그래서 뱀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뱀을 에덴 동산에서 딱 잡아내서 죄를 진 자로 딱 찍듯이 사탄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불법자임을 드러내심으로써 예수를 무고하게 죽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말아 죽게 하였으므로 그 영물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지도록 결정한 겁니다. 사탄은 처음에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 지옥 가기로 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것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단지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무력화해 버렸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모든 능력들을 사탄은 아담을 항복시키고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지 찾으라고 딱 가졌던 것들을 다시 다 뺏으시고 그의 계급장 다 떼고 이 세상의 신이라는 계급도 다 떼버리고 벌거벗겨서 사탄은 이런 흉악한 뱀과도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미 권세를 빼앗겼고 멸망당했고 무장해제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승리의 행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승리의 행전을 영화 보듯이 항상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롱거리가 된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흑암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뭐예요? 두려운 존재인 것처럼, 뭐가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항상 벌벌 떨게 만들고 사탄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우리의 무지. 첫 번째 무지, 두 번째 불신, 세 번째 두려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탄은 큰 존재야. 나무도 함부로 벨 수 없어. 어떨 때는 뱀도 못 죽였어요. 옛날에 집안에서 나오는 큰 뱀, 그 뱀 죽였다는 집안 망한다고. 네. 그런 얘기 시골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선앙당 앞에 있는 나무도 못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뵀는데 그 포크레인 기사가 그날 죽었어. 또 왜? 뭔가를 부여하면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고 들어가면 해를 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속임을 당하면 당합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당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사단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면 안 돼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면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불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탄은 성공적으로 우리를 항복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사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사탄의 진짜 무기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을 안다 그런 거죠.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부정에 부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데, 하여간 성경은 참 어떤 분 3번 뒤집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계책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속여서 잡아뜨리는 거예요. 속이지를 못하면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절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 2장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에베소서는 과거 시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다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미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내가 몇 번을 반복해야 아멘을 한번 하실랍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소유해 가는 과정이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소유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그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직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공하신 바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애걸하고 구걸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시고 이미 다 주시고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소름 끼치듯 들리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는데 그러면 내 힘으로 해내야 되는 거고, 내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고, 전부 복잡해져 버리는 겁니다. 신자와 사탄의 전쟁은요, 이미 이루신 것을 소유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신자들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서 통치자들, 권세들이 나왔죠. 여기는 좀 더 얘기해요. 뭐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전쟁하고 있는 중이래요. 우리는 민간인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사탄과의 전쟁 중이에요. 아무것도 전쟁이 없고 평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귀의 간계라 그랬어요. 간계가 뭐예요? 속임수, 마귀의 전략, 생각 차원에서, 마인드 차원에서 지금 뭔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능력 대결, 파워, 장풍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을 막 조화를 부리면서 그냥 동양의 그 영화들처럼 말이죠. 요괴들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뭐 괴롭히고 그런 파워 게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생각 전쟁이에요. 귀와 귀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게 사탄과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사탄과의 전쟁터는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은 어디인가? 영화에서 보듯이 거대한 파워를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전쟁은? 사탄은 어디나, 이 악한 세력들은 어디나 존재하지만 그러나 실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어디? 사람과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거짓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 괴계라는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고 책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일한 능력은 뭐라고요? 속임수. 사탄이 나를 속이기만 하면 나는 집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패배합니다. 사탄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절대 힘을 쓰지 못해요. 전쟁은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난다? 내 생각,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진짜 인생의 승리와 실패의 전쟁터는 바로 생각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이길 때 혹은 질 때 나타난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패배한 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탄은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게 만들고 하지 않아야 할 짓을 자꾸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몸이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직접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일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따라서 진리에 대한 무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지입니다. 사탄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이해도 너무 없어요. 너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무지가, 진리에 대한 무지가, 여러분 진패와 위패,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돈을 계속 만지면 냄새 맡아보고 깨물어보고 씹어보고 진짜 돈을 끊임없이 만지면 위주주패는 금방 안 돼요.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가짜 돈 살짝 넣어가지고 거의 똑같은 식별이 어려운 그런 돈을 싹 넣어가지고요. 그 100장, 200장 속에 딱 숨겨서 세보라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탁탁탁탁 하더니 딱 집어내더라고. 한 장 딱 집어내더라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는 항상 진패만을 만지기 때문에 위패를 금방 합니다. 그러다. 위패는요, 새로 계속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위패 조사하다가는 위패를 못 찾았는데 위패도 진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달러만 계속해서 진짜 만원권만 계속 만지면 가짜 돈 금방 찾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진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생각 전쟁이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음이 생각이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의 거짓말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뱀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뱀이 사탄이 그 간계라고 그러죠. 또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대요. 삶이 부패해져 버린대요. 거짓을 받아들이면 삶이 부패해지죠. 그죠? 부패해져요. 그래서 사탄은 진리의 명료함을 흐리게 만들어서 생각을 부패하게 함으로써 신자를 대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사탄이 왜 호랑이나 사자를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지 않았을까? 왜 뱀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필 뱀이야? 비암. 왜 호랑이 아니었을까? 왜 코끼리 아니었을까? 만약에 사탄이 그들을 이용했다면 굉장히 강한 존재이니까 아마 앞발로 턱 하니 하와의 머리를 턱 한 발은 배를 딱 누르고 꼼짝도 못하게 한 다음에 응? 저거 입에 넣어 선악과 먹어 아니면 네 코를 내 후식으로 먹어버릴 거야.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응? 코끼리를 이용해 악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뱀이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강요하거나 협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도 강요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간교한 뱀과도 같은 되게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간교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한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협박 안 됩니다. 실제로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사탄에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은 질문으로서 속임수를 시작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막 꽈가지고 진실 가운데 살짝 섞어요. 전부 가짜면 안 믿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진짜 속에 가짜를 살짝, 가짜 돈 살짝 끼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질문을 통해서. 이거 보세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도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명료함에서 떠나서 의심과 불신을 넣어서 부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좋은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 이 좋은 복음을 떠나서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속임수예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3장 5절에 보면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이렇게. 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지금 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은 아니야. 이렇게 건드린 거죠. 진실은 뭐예요? 그들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지. 진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온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하는 말에 넘어가 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실제로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후보다 그 전에 더욱 하나님과 같았었죠. 넘어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무엇으로 유혹할 수 있겠어요? 섹스로? 돈으로? 지천에 널린 게 금이고 보석인데? 다른 성적 유혹으로? 한 남자 한 여자밖에 없는데? 권세로?
모든 동물이 다 복종하고 모든 천지만물이 복종하는 그런 권세자로 이미 살고 있는데 뭘로 그들을 유혹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근데 사탄은 유혹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너희들은 다 갖고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내놓으신 거야 라고 의심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유혹할 때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미 다 영 안에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마치 안 받고 있는 것처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의 배려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누구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부패시켜 버리는 거예요. 비교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갖고 있지 않다.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 진실은 뭐예요? 그들은 이미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임수를 사용하죠. 귀와 귓사리가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속임수를 써요. 그래, 확실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 모든 사람 사랑하셔. 그런데 너는 왜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슬쩍 생각이 꽈지게 들리게 만들어요. 너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야? 하면서 눈이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재정 부족, 자주 앓는 병, 세상의 복잡함, 정당들의 드자비질,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족하다 전쟁하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어지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영 안에, 영의 세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그걸 하늘을, 창고를 여시고 언제 끄집어내셨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5,000명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판에 있어요. 사흘을 못 먹었어요. 사흘을. 이게 사흘인가? 이게 이틀인가? 사흘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저 다른 차원에 있는 그 에너지들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이들을 위하여, 눈으로 볼 때는 식당도 없고 먹을 빵도 남아있지도 않고 물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축사하고 그대로 떡을 떼주는데 음식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아니 10,000명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죠.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은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대로 그냥 사용해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받았다고 믿으신 분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 쓰겠다는 마음으로, 주신 것을 언제든지 받아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무덤 앞에서도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 나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너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환경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항상 골라서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항복하는 게 돼버리는 것이고, 마귀는 나를 계속해서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엉뚱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신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자비를 제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 그런 투의, 그런 뉘앙스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불신의 기도입니다.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다 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영역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역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흑암의 영역에, 혼돈의 영역에 서서 지금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사탄에게 눌리게 하는가? 속임수에 빠져서, 즉 무지, 불신, 두려움을 갖게 될 때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능력은 오직 거짓, 속임수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막을 수 있었다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을 수 있었으면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나를 향해서 뭘 할 수 있었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그러나 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최악의 상태, 최고로 약한 상태에서 나는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사탄이 계속 공격해서. 그냥 사탄이 공격해서 내가 병들었다.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뭔가를 속여서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가 훨씬 더 정확할지 몰라요. 예배도 금식도 성경 공부도 11조 하는 것도 다 하지를 못하고요. 도덕적으로 비참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넌 얻지 못했어, 넌 되지 못했어라고 조롱하는 것뿐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오늘 찬양에 성공했어요. 예배에 성공했어요. 성공한 나를 향해서 뭐라고요? 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어. 넌 제대로 은혜 받지 못했어. 넌 하나님이 너의 중심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셨어. 이렇게 건드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 주제를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신자의 승낙과 협조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나의 승낙과 협조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 예. 만약에 사탄이 구원을 막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너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너를 봐. 너를 봐. 이렇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끝이 올라가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알아. 그런 사탄이 그 생각을 넣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듯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이 두 귀 사이의 전쟁터가 가장 무서운 전쟁터예요. 여기서 지지만 않으면 삶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 옛날에 우리 줄다리기 시합한 그 큰 굵은 밧줄하고 10명씩 혹은 20명씩 아니면 뭐 마을 사람들, 마을 대항이면 수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거대한 동아줄 막 당기죠. 가운데 그냥 진흙탕 물을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놔요. 끌죠. 한참 버티다가 드디어는 힘에서 밀려가지고 질질질 끌어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막 이제 아무리 버텨도 막 쭈르르 미끄러져 갑니다. 근데 밭에 진흙탕으로 들어가거든. 이미 졌어. 이미 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어.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확 놔버리는 거야. 이왕 진 거 엉덩바나 찌어라. 그래서 확 놔버리는 게 있냐. 지긴 졌다. 그 인정. 그러나 니들도 곱게 이기지 못해. 그래서 확 놔버려. 그러면 그 수십 명이 와르르 다치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했다고 옛날에. 사탄이 꼭 그렇게 해요. 우리를 이기지 못한, 우리를 승리하지 못,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뭐 해요?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마귀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어요. 근데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마귀가.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것을 마귀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높은 산에 오를수록 골짜기에 깊이 처박힌다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그러면 이상하게 실패하는 악수를 두면서 그냥 실패해버려요. 저기 2천억씩 매출을 올리던 사장 한 분이 며칠 전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몇 달 전에 어디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중국으로 가라.
중국에서 다시 너를 이렇게 일으키겠다. 중국 지금 어렵지만 너는 중국에서 뭔가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너는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그 말씀, 그 2천억 매출 올리던 그분이 완전히 저기 다른 나라, 저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에 그냥 수백억을 투자했다가 거기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도미노처럼 그냥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저를 만났었는데 불과 한 반년, 1년 전 만나서 했는데 지금 그 중국어로 하는 말 듣고 이사 중 한 사람이 완전 중국 통이더만요. 그래서 그걸 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멋진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성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차선책 정도는 우리에게 술수를 계속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나빠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사답지 못해서, 진실하지 못해서, 때때로는 열심을 내지 못해서, 충성하지 못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내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움직이는 죄의 모습이지, 내 속에서 움직이는 죄이지 내가 아니라고요. 나는 거듭난 존재예요. 내 영은 완벽하게 거듭난 영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깨끗한 상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 영 안에 이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의로워졌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꾸 내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들을 내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로 그 성품들이 내 마음이라는 현실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화되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나를 쥐어짜고 나를 학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나는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을 가리켜요. 항상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은 없노라. 아이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이 자연적인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이 없다는 말이지, 육성, 원래 태어날 때 가진 자연적인 성품 안에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이 없다는 것이지, 내 영혼 안에는 이미 주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양성과 모든 좋은 성품들이 이미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을 바라봄으로써 그 선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 그리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나쁜 놈입니다, 주여 나는 주를 배신한 놈입니다, 그걸 여자로 다 바꿔봐. 얼마나 욕같이 들리는가. 그래가면서 자기를 막 그렇게 할 때 내가 변화되는, 살짝 그때 막 눈물 흘리고 그럴 때 내가 거룩해진 느낌을 좀 받아요. 느낌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값딜까? 그것이 얼마나 값딜까? 우리의 승리 비결은 나를 질책함으로써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원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육신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그러나 내 영 안에, 내 영혼 안에, 거듭난 자 안에 주님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이 와 있으니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나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다시 한번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에서 궁시렁대면서 불평하던 큰아들처럼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어른 염소도 아니고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계속 그러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러잖아요. 아니, 넌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고 너는 얼마든지 내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존재인데, 이미 다 너에게 위임된 건데 왜 갖다 누리지는 못하고, 왜 나한테는 그것도 안 주고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둘째 놈한테는 저렇게 다 주느냐고 궁시렁대고 있는, 그가 얼마나 초라한 탕자입니까? 진정한 탕자는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세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사탄의 유일한 능력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에게 속으면 나는 속수무책 당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 삽니다. 할렐루야.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미 주신 것을 안 주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이미 속은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에베소서 1장 2절 3절 가서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그런데 그렇게 다 주신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끔뻑하게 넘어가면 사탄에게 속은 것이고, 속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 실패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내주셨는데 뭔들 나에게 이미 다 주시지 않았겠는가?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근데 방해하는 세력 사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 주지 않는 거야. 네가 지금 누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는 그렇게 막혀 있는 거야. 그렇게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속임수를 받아들여버리면,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진리인 양 받아들여버리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아버지 주신 것을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면 믿음으로 받아오질 못하니, 그러니 내 삶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먹고 입고 살아갈, 또 여러분 자녀를 양육시킬, 또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 잘 되어지도록 역사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현실에서 누릴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 달라고 간절히 구걸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내게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네가 가진 것은 속임수, 거짓말, 그것 외에 무엇이 있더냐? 주님,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라다 바가리다 발라 엘라 바라가리다 마라디 발라시
주여,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는, 모든 필요는 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영원히 권세자입니다. 나는 이미 하늘에 앉아 주님의 다스리시는 권세로 살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속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비참하게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 거절합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쉐미발라가리 온도로스 마살란다라 이마라디 베레골로 델란주르 데 벨라 셴돌로 돌롬바라스 덴달란다라 투 베레간도로스 마센도로 투 메네가리안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벨란달로 투 베레콤만 살라반잘렌 솔로벨레준 이샬람바라카리안다라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탄을 내가 무장해제 시켰고 너의 삶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능력이 없느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질병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가난을 내가 이겼노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고베나마라 디베라 샤라반나리간스 올레덴나라 디베레간 샨도르데벨란자라 디베레간스 이릴라이젠도르 디베레간소르 달란자라 바라카라바 샤라발라티마 이리빌라디 안나라데 마라가리 안달라 디벨라키 야라바 이리빌레디 오르만 난나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 모든 영광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찬양, 모든 영광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가라다리야 마라디 바라디 베레가리 안다라디 벨라디 안만 인다라디 베레그만 이마라디 베레 슐라다라베 칼렌다라디 벨로스 모란다리 안다라스 마살란다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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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셰메달란다라디 칼로 라라바시 암말라 엔달라디 알라바라디 베레 shum마라디 베레갈리 안다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무력화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승리의 행진을 보라. 승리의 행진을 보라.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라.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는 항상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에게 속아 묶여있는 손들, 사탄에게 속아서 묶여있는 손들 이 시간 다 풀려날지어다. 저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모든 계략들, 옥죄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어서라. 손을 뻗으라. 일어서라. 손을 뻗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비달라 샬바라라 디베라. 일어서라. 손을 뻗으라. 마른 손이 펴지며
일어서니 우물이 보이고 할렐루야 일어서니 열린 문이 보이도다. 아멘 아멘 아멘. 아마라데 벨란달라디 벨라가레 안달라디 벨란달라디암 워레반나라디 베레간 노로드 베레스 울라라라리아 바라스마라리아라바센 노로드 베레스. 아멘 아멘. 주님